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사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어제 말씀 짧은 설교만으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를 다 나누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존재론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세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그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전체적인 관계 점검을 했었던 월요일에 나눈 이야기에 대입해 보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한 관점은 늘 한 가지여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느냐 마느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 혹시 율법에 가로막혀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바리새인처럼 뭔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나 성도들, 모든 사역들, 믿는 자들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자기 희생의 정신 없이는 그 어떤 대상과의 관계도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괜히 좁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움이 진짜 자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뜻은 전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함이 참된 자유함이 아닐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면은 가면을 쓴 자유이죠. 진짜 자유냐 아니냐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그 행위에 얽매여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우리 몸의 자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내가 그것에 완전히 얽매여서 있다면 우리는 그 대상의 종이 된 것이죠. 그 대상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필시 가면을 쓴 자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음식이 배를 위해 있죠. 밥을 먹고 배가 차죠. 또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패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 대한 한계를 말합니다. 언젠가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게 육체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함, 즉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데요. 그것은 우리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란함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쵸? 또 주님은 몸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 욕망과 관계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더 이상 내 배를 위해서 먹는 것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관계로 새로워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그 자유함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관계 내 욕망대로가 아닙니다. 결국엔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엔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방식은 우리를 유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을 쫓아갔는데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붕괴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이 주님께 영광일 수 있는가 아닌가? 내가 오늘 선택하고 있는 이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영광일까 아닐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과의 다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정말 정의로운 일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즉 내 음란함,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건 그냥 욕망과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주와 합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만난다는 것,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건 단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음행을 피하라. 여기 나와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건,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퓨게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수형이에요. 음행이 한 번 온다는 게 아니라 아주 수없이 많이 오는데 현재형으로 온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피하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없을 것 같으시죠? 내일도 똑같이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디어나 수많은 관계로부터 음란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성적 관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참된 자유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음란함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고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어느덧 내 몸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음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난 자유해. 아니, 자본주의 시대에는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권을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봐라. 혹시 그것이 너를 얽매이고 있는 건 아니니? 네가 그 세상의 종이 되어서 너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있니? 네가 쫓고 있는 그 관계가 예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관계는 아니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잘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자기중심주의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만 관계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가 아닌 방종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가 아닌 노예로 만들고 있음을 깨닫고, 만약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참된 자유함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랑 중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소리가 들리네 날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사랑 두려운 것 없네 날 자유케